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주변 열강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람에 이어서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사라고 한 도시는요, 블레셋의 대표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 블레셋에서 애굽으로 향할 때 마지막 관문 같은 곳이라서 상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이 가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죄가 뭘까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아니하고 마치 짐승처럼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요, 에돔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에돔 사람들은요, 다시 그 노예들을 다른 나라에 멀리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이처럼요, 이러한 이 악한 행위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 블레셋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주전 734년에 가사를 침공해서 블레셋에 이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것을 거부하자 아수르는요, 이 블레셋을 침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에 의해서 블레셋의 성들이 함락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비인격적인 악행을 일삼은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질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착취한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공의롭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제 이어서 아모스서는요, 두로의 범죄를 심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로는 베니게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인데 항구와 무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두로는 에스겔 시대에 노예 상인으로 악명이 높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들도요, 이웃 백성을 노예로 팔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특히 이들은요, 형제의 계약을 어겼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이 다른 도시 백성을 노예로 팔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당시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백성을 노예로 팔았다라는 것은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물질을 위해서 약속도 저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사람의 도리를 버리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이어서요, 하나님은 에돔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에서의 후손으로서요 구성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에돔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괴롭혔어요. 이 출애굽 때에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 시시때때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을 때에 그 대적의 세력에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할 때에도요. 바벨론을 도와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한 것은요. 야곱과 에서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 형제는 나중에 화해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백성은 이스라엘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고, 자신들이 선민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이 증오하다 보니까요. 형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파괴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향한 분노와 악행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나라의 군대를 통해서 에돔을 진멸시키셔서 에돔의 모든 도시가 파멸될 것을 심판했습니다. 실제로 에돔은요. 아술의 속국이 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분노가 악행을 행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성숙한 인격과 신앙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증오와 분노, 악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물질과 권력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삼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명확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참된 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선명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